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결정적인 순간에 감사를 선포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큰 영광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지수를 높이십시오. 감사지수는 경제지수입니다. 즉 감사 많이 하면 부자 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스미마생 이란 말 아닙니까? 유럽, 미국,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excuse me 아니면 thank you very much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자주 쓰는 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지수는 경제지수입니다. 또한 감사지수는 인격지수요, 믿음지수입니다. 인간의 인간됨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를 잘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이 사람의 인격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 어느 정도, 어느 지경에서까지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지수는 믿음지수입니다. 이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는 감사지수는 행복지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자기를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래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즉 감사지수가 행복지수라는 것입니다. 감사지수가 또한 승리지수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 지금 다니엘이 모압에 의해서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동료 신하들이 자기를 모함한 거예요. 자기를 왕따시킨 거예요. 자기를 욕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네가 나를 감히 욕해? 네가 감히 나를 모함해? 뭐라고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요 우리가 감사의 깃발을 꽂아버리면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지수가 승리지수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감사지수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더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더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욥의 이 감사지수 높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환경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당시 욥은 그야말로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의 갑부였어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의 환경이 변했는가를 1장에서 잘 보여주는데 욥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선 그는 재물을 잃어버립니다. 1장에 욥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데 한번 보실래요? 양이 7,000마리 있었고 낙타가 3,000마리였고 생각해보세요. 그 커다란 낙타가요 3,000마리가 있었대요. 소가 500쌍이 있었고요.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었대요. 종도 많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가장 부자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입니다. 재벌 중에도 중소기업 정도가 아니라 재벌 중에 재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부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재물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복권에 당첨되어 얻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가 평생 땀 흘려서 모은 재산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만 가지고 이 재산을 모으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그의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며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허탈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사업이 어렵고 또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의 어깨가 쭉 늘어진 것들을 우리 주위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럴 때 믿지 않는 자의 경우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욥의 삶에 커다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는 자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 또한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1장 2절을 보면 그에게 아들 7명과 딸 3명이 있었대요. 총 10남매가 있었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생명과 같은 자녀들이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많은 것만이 결코 축복은 아닐 것입니다. 말씀만 피우는 자녀라면 차라리 한둘이라도 적은 것이 낫겠지요. 그런데 욥의 자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은 무엇보다도 가정의 화목을 잘 이루었던 사람이었으며 재물도 많고 형제끼리도 잘 우애했고, 근데 여러분 재물이 많고 그렇고 또 형제가 많으면 형제끼리 싸울 수 있는 요소는 얼마나 여러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1장 4절을 보면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떨어져 있는 누이들도 와서 함께 그 파티에 즐거움으로 참여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졸지에 죽을 때도 사실 장남의 집에서 생일 잔치를 하고 있을 때였다는 것이 그만큼 화목했던 가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욥은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이 세상을 즐기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을까, 혹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염려로 그들을 성결케 했고 그들을 위해 번제를 항상 드렸던 그런 욥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바른 신앙 속의 자녀들은 서로 존중하면서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었던 게 욥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그들이 보람이었고 꿈이었는데 한 명도 아니고 10남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었지요. 생명부지인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하는 일입니다. 저는 천국 가면 욥을 꼭 만나고 싶어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냐고. 그리고 욥은 그것뿐입니까? 병으로 또한 고난을 받습니다. 욥기 2장이 자세히 나오는데 당시 욥의 병은 일종의 피부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보면 아토피나 이런 것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악창이 났고요. 몸이 가려워가지고 견딜 수 없는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잠시도 앉아있지도 못했던, 처음에는요 손으로 긁다가요 나중에는 기와장으로 긁어도 시원치 않는, 곳곳에 피가 터졌고 고름이 터지고 점점 이것들이 심해지더니 이제 몸에 더러운 벌레들이 득실거립니다. 살에 고름이 배어나왔고 점점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참담한 일입니다. 자, 자식 잃었죠. 재산 다 잃었죠. 이제는 몸까지도 완전히 몹쓸 지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원망이 극대화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다시요.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죽고 싶은 이 모든 수치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욥의 아내는 그를 향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말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친구들은 욥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야속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너 혹시 잘못한 거 없냐? 잘못한 거 없냐? 계속 지적질거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반문하면서 변론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피와 땀으로 평생 모은 재물이 없어지고요.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 몸은 갈기갈기 찢겨져서 만신창이가 되고 아내는 욕하고 도망가 버리고 친구들도 계속 정죄하고, 이것보다도 더 극한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천국 가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냐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냐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욕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좋았다가도 나빠지고 나빠지다가도 좋아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이 욥의 고난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 모든 환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욥의 이 어려운 상황이 욥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를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임을 선언하시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루는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욥이라는 사람을 너희들이 주의하여 한번 본 적이 있느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탄이 딱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것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된 일일까요? 하나님 당신이 욥에게 수많은 재물을 주고 수많은 명예를 주고 수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 거두어 가시면 욥이 반드시 당신을 떠날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요. 그래 그러면 우리 시합해보자. 한번 내기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고난을 주겠다. 단 생명만은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그 고난을 사탄에게 위임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 욥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욥의 고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관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요 아무리 흔들어도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 위에 서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욥을 인정해서 사탄에게 시험할 것을 허용한 거예요. 그만큼 욥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냐면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 되십시다. 아무리 사탄이 찢고 까불고 손을 대도 하나님이 걱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를 테스트할 권한을 주겠다 하면 그가 떠나는가 하면 봐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 아니 그 이전에도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커다란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세우기도 하시고 우리를 허물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치 없는 흔하디 흔한 파리도요. 아니, 파리라네요. 왜 파리가 나와요? 참새도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일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깐 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프십니까? 사업이 망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의 문제들을 관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결코 우리가 사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나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은 한 개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일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주권, 그 모든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가정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교회가 있고, 민족과 나라가 있고, 세계가 있다는 사실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할렐루야.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저 은혜마을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잘 대해주셨으니까 그에 따른 작용 아닙니까? 만약에 그거 다 거둬가시면 다 저들이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공격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내 종 한 목사를 보았느냐? 내 종 하장로를 보았느냐? 내 교회 은혜마을교회를 보았느냐? 그 교회는 끄떡없다. 그 종은 끄떡없다. 배신하지 않을 거야. 한번 테스트 해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껏 자신감 있게 저와 여러분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십시다. 내 종 아무개를 유의하여 주의하여 보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죗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 독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예수님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나를 잘 몰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나의 고통에 때로는 무관심하고 나의 고통의 아픔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울면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님도 함께 우십니다. 우리가 탄식하면 성령님은 더 통곡하십니다. 고난은 참기 힘든 아픔이지만 여러분, 그때 누군가가 나를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 세 번째로 이 욥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 욥이 감사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믿음은 우선적으로 나에게 당면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쓰리면 쓰린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모든 현실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모든 문제 해결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 고난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욥이 이 극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 이 고난을 어떻게 받습니까? 감사로 받습니다. 아멘. 감사로 받아요. 감사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들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모든 일들은 다 완벽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오류가 없어요. 그분에게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내가 내 기준으로 볼 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하나님은 완벽하셔요.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온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로 받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2022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고난은 있지 않습니까? 아픔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 다 유익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다 유익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 없이, 즉 감사 없이 이 고난이 용광로로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믿음, 즉 감사를 가지고 용광로로 들어가면 정금되어 나옵니다. 고난이요 다 유익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은 유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뭘 가지고 용광로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감사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뵼같이 되어 나오리.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은 내 곁에서 나를 불행하게 몰아가려고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기 힘들어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 때론 어려울 때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잘 단련받아야 정금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앞선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인생의 고난과 환경의 변화를 통해 얻은 진리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 감당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요,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시험을 주실 때 뭣도 같이 주시냐면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우리를 오늘 또 꽉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욥을 다시 보면 욥의 이야기는 고난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무엇으로 끝나요? 고난으로 안 끝나요. 회복으로 끝나요. 욥이 어려워진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그 현실을 감사로 받아들이자 그에게 생명이 있음을 발견해요. 하나님은요, 사탄에게 모든 것을 다 허용하지만 단 하나 허용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생명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야지.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가 위대한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생명은 붙들고 계셔요. 할렐루야. 영적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생명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들. 주님은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바꾸면 천하를 잃어도 생명만 있으면 그것이 가장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죽을 것 같게 합니다. 물질이 사라지면 죽을 것 같게 만들어요. 지금 욥이 이 고난의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못되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죽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생명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욥의 이야기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 위기의 때에, 아픈 현실을 마주할 때 욥은 감사를 선포했음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여러분 인생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에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그때 그 감사는 영적인 세계에 큰 격변을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볼까요? 1장에서 보면 그의 소유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몇 마리? 낙타가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암나귀가 몇 마리? 근데요, 결정적인 순간, 원망할 수밖에 없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목숨을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욥이 쉽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감사를 선포할 때에 욥기 42장을 보세요. 신기하게 펴겨요. 욥의 말년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나니 그가 양 몇 마리? 낙타 몇 마리? 소 몇 마리? 암나귀 몇 마리? 그리고 그 아들 7과 딸 3을 그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표라면 볼까요? 양 7,000마리가요 14,000마리로 바뀌어요. 낙타 3,000마리가요 6,000마리로 바뀌어요. 소 500결이가요 정확히 1,000결이로 바뀌어요. 암나귀 500마리가요 정확히 1,000마리로 바뀌어요. 잃어버렸던 아들들, 딸들 그대로 복원시켜 주셔요. 결정적인 삶의 위기 속에서 감사를 선포해 버리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영광들이 드러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감사를 선포하세요. 욥기 4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정확히 2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욥은 그가 당면한 현실과 상황과 환경을 그 누구보다도 바라보면서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감사했던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2022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큰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든지 환경 극복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환경은 절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 계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려운 환경이 앞으로 임할 반전의 시작, 갑절의 축복을 얻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전의 역사는 감사로 시작된다. 기억하시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낙심은 더 이상 없고 원망하는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너희는 돌이켜 감사의 말을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아멘.